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한 분들에게 베풀고 선포하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는 한 분이 전화 오셨는데 성당에 다니는 분이고 소망은 저희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안부를 묻다가 요즘 왜 안 오시냐고 해서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사역합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혹시 교인들도 힘듭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 산방사 아래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힘든 거 처음 경험해 본다면서 혹시 교인들 어떠냐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알면은 다 같이 어렵다든지 아니요 우린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시간은 현실보다는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바란 것을 누가 주느냐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예배와 모든 시간이 헛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릴 때마다 하늘에 보좌 계신 아버지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 동안 교통 함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실까요? 물론 이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느껴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 하나님의 감동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만약 이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죄가 많아서 못 느끼는구나. 아니면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구나라고 우리 마음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답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우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하고 교통하시는데 어디에 계시냐면 너희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신도 깨끗해야 됩니다만 우리 육신이야 입술과 생각 많은 것들 우리 마음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은 썩어지고 한줄 흙이라고 이야기했고 육신은 문제 가지고는 부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죄악이 그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아무리 이를 부활시킨다 할지라도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고 영혼이 맑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부활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며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죽을 때까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살아갈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요즘 의사들이 또 교수들이 25일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곧 있으면 총선도 하고 몇 년 뒤에 또 대선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믿습니까?
여러분한테 지지하는 분 계시겠지만 대통령 바뀌고 나라 임금도 시대도 바뀌고 역사도 바뀌었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제 가운데 혈기 가운데 정욕 가운데 부귀영화를 탐하다가 다 지옥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죄도 사함한다고 하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한다고 하셨냐면 너희 안에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주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야구 경기 보거나 아이들은 아이돌 공연 보러 가면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왔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말귀를 못 알아도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비록 귀가 잘 안 들려도 앞에 쓰여져 있는 성경 본문과 혹은 글을 안 보여도 글은 몰라도 앞에서 목회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보고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이곳에 하늘 보좌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옆사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혹은 거룩하게 회개하고 앉아있다 했지만은 하나님 정말 계실까라고 믿지 아니하고 자꾸 고민하고 걱정만 하고 돌아간다면 절대 성경은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받은 줄 믿습니다. 더더욱 영혼도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거리를 환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이 한국 땅, 아프리카,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느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죄값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뉴스나 TV를 보면서 서로 싸우죠. 저 사람 죄가 더 크다고. 결론은 뭘까요? 둘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기대하죠. 선거만 끝나봐 봐봐. 누가 분명히 감옥 갈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는 관점 우리가 살면은 우리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고 뜻이고 나라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죄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바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평생 우리가 괴롭고 지치고 낙담하고 원망이 가득 쌓여 있고 알 수 없는 두통과 시끄러움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전화소리 들리는데 새벽에 잘못 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귀가 잘 안 들려 어르신이어서 본인 전화기 온 줄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시는 이유가 제가 기억하는 딸이 사모님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안 들리지? 그래도 교회가 앉아있으면 좋겠다 라고 그 말 한마디에 오늘도 비를 뚫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딸이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는 여러분 누구의 부탁을 스스로 하렇게 나와 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언제 작정을 했냐면 2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 하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빠진 사람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도 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성경 앞에 보면 복음서마다 다 다른 게 있지만은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들이 새벽에 모여서 뭐 했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잡아와서 그들이 신문도 하고 괴롭힘도 하고 헤롯 때까지 끌고 왔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걸 다 허락을 했습니다. 너 예배 드려, 제사 드려, 너 다 해. 그 대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거나 수많은 율법이 몇 가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돌아다니거나 주장하면 하나님을 만우리 혹은 내는 우상이라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으로 하면 예수님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 법이기 때문입니다. 참 불쌍하죠. 태초부터 존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을 둔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라가 깨지고 갈라지고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앞에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지금은 또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디도 장군에서 73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공중분해로 사라지고 그 나라 땅에는 얼마 남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처럼 땅끝에 흩어져 사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나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을 위한 것이냐? 아니요. 시작을 유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 다시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다시 시작을 다윗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시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니까 네 말이 맞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왕이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저 같은 사도들을 전설 이어받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부터 당하셨냐 하면 오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 죽이를 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순전하게 가시는 겁니다. 왜 이 길을 가셨을까요? 성경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많은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단순한 대속물이 아니라 영원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30년을 준비했다가 3년의 공생을 하는데 그 마지막 절정에 이를 때에 예수님 드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발을 닦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서 너에게 준 떡과 잔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먹는 자들은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살과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의 모습으로 살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고요. 저도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은혜 받고 복만 받고 달려갈 수 있거든요. 한때 청춘을 그렇게 왔고 늦게 결혼했지만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을지 말씀드렸죠. 일반인과 다르게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의 전설을 받고 정말 주의 종이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저주가 성도들의 보다 100배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사꾼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심판의 구렁텅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렁텅이를 가게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전에 전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일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사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지치고 병들과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셨는데 왜 이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자들이 백성의 지도자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밑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알미더라. 시기가 뭘까요? 우리가 주인공인데 내가 제일 높은데 우리 공동체가 모든 걸 가지고 고난의 힘을 입어야 되는데 저 목수아들이? 라고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정도 하고 따라다니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내 위치입니다. 내 가진 겁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나? 저 사람 힘이 없나?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아버지는 높은 직위 가진 줄 알았더니 그게 뭡니까? 무슨 교회에서 그런 대가를 받고 대른 처우를 받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라는 다툼을 여러분 겪어보고 들어봐서 압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종이다. 네가 기름 부음 받았다면 나처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른밤을 맞지? 왼밤을 맞아야 돼. 오리를 가자고 하지. 심리를 가야 돼. 네 속에서 나를 고발하지. 겉옷도 벗어줘야 돼.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살은 날들이 시간들이 우리가 헌신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감히 누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냥 폼나게 씻고 떡을 떼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제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앞에까지 발가벗겨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의 곱디 고운 피부하에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고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도 현재의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땀이 흘러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이 다 빠질 만큼 마지막 고백은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지금 빌라도 앞에 있다고 해서 논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모든 걸 끝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항정직을 받고 믿음을 결단 저 같은 목회자 될 때는 모든 걸 결정하고 온 것이지 이제 와서 결정을 이제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 목회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와서 좋은 교회를 하려고 하고 이제 와서 뭔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주의 종보다 사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덧 신학교의 신학생이 안 보입니다. 한때는 저희 통합적 교단만 해도 7개의 신대원이 생겼는데 지금 그 7개 중에 원래 있던 곳 모든 사람이 꼭 그 대학원에만 시험을 쳐야만 목사고시를 통할 수 있는데 그 학교도 지금 1.23대 1이며 그중에 대다수는 젊은 20, 30대, 40대가 없고 5, 60대 이에 여성뿐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보면 여자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 좀 갈 데가 많은 사람, 부자 청년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안 갑니다. 내가 욕 들으려고 왜 저 길을 가냐고. 내가 이 길을 왜 가느냐고. 이 길에 대해서 묻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이 길을 왜 가셨는지를 깨달아 주의 종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역 환경에서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주님이 가신 길을 보고 있는 사람, 주님이 가신 길은 내 길이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신 길이구나.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진 고난은 딱 하나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까지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도 나도 살펴봐도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죄를 이야기하냐 할 때 막무가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 사이에 숨어서 거슬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그 뜰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유월절이 다가있고 안식일이 다가와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조종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내가 지켜볼 거니까 너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하고 돈도 주고 억압도 하고 강압을 해서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밖에 있죠.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밖에 소리치는 거죠. 하나 둘 하더니 전체가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그가 깨달은 거 하나입니다. 앞에 읽은 18절에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능률 줄 알미라.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비교할 수 없는 살인도 하고 밀란도 하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내가 감옥에 갇힌 바랍을 끄집어 내어놓고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죄가 있다는 점 죄를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내가 2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래도 너희들은 이 사람을 예수를 살려주겠지. 아무리 자도 살인은 한 죄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남에게서 빼앗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굴 놓아줄까라니까 바랍을 놓아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사람 심리에 지금 환자가 가하다가 병원에 돈 많은 사람 걱정할까요? 자기 주치의가 있고 왕진하면 될 텐데 1달, 2달, 석 달 기다려 겨우 진찰받고 검사받고 그 결과 나와서 조금이라 살아보겠다고 먼 시골에서 다 올라온 어른분들이 그 돈을 들어가면서 기다렸을 때 그 환자를 도울 때 특진이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교수들과 전문의들이 있는데 그들 정말 하나님 알면 그래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을까요? 교회 안 다닐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병원에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못 볼까요? 이건 아니라고 왜 이야기를 못 할까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원일보인가 어떤 신문에 일반 의사들 중에 전문의 중에 우리는 이 모임에 동참하기 싫다. 우리는 환자를 돌보고 싶다 하는데 압력이 가고 협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으라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들은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고 나병 환자는요. 걷지 못하다 일어나 걷는 사람은요. 앞을 보자 눈을 뜬 사람은요. 귀가 들리지 않은 귀가 열린 사람은요. 오병이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면 뭐가 임할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숫자는 작습니다. 숫자는 작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저 사람 권력과 힘과 종교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은 우리로서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저 같은 목회자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대다수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신이라는 한 그쪽의 파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 순교하기까지 거부했을 때 그 후손 후계자들이 고신파를 만들었지 그때는 고신파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목사님이었고 한 분 한 분 장님들이었고 한 분 한 분 권사님 집사님들이었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 제주 땅 대한민국 땅 곳곳마다 섬들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살아있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환 목사님 같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 땅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대우받고 잘되고 성도 많아지려고 서울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다투고 힘들고 어려운 곳, 마음이 상하는 곳,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는 곳일지라도 땅끝까지 가는 것이 왜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지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조림당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고스란히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특히 우리 항주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로 확정하고 작정하셨으면 안 하셨습니까? 결단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아니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허물 많고 제 안에까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목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말하는 세상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죄가 많고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았고 용서한다면 또 원망할 때가 많으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반복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둠의 엄부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기까지 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왜 이 길 가셨냐고요?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하든지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군중의 소리가 얼마나 압도하는지 이 빌라도가 3번이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3번째 물었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그런데 또 예수 못 박으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답니다. 결국에는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린 것을 보고 물을 가져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저는 정말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몰랐더라. 내 나라 백성도 아닙니다. 내 나라 문제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가져가 너희들이 못 박으라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너희 판결대로 하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 사도신경하면 빌라도 이야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했냐면 19장의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럼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네가 지금 하나님으로 받은 것, 너는 지금 황계로 받다 생각하지만 너의 황계도 너도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 내가 반기를 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 앞에 묵묵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 저들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너에게 나를 넘겨준 저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가끔 회개할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는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복을 깨닫는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십니까? 저희 아이들을, 저희 가정을, 저희 부모 형제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도하십니까? 많은 걸 잃어버린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이 많은 걸 잃어버릴 때 가망이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참 늦으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0 넘은 분입니다. 장로님으로서 40년 하신 분이고요. 저희 교회뿐은 아닙니다.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을 전달받았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직분 받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한 자들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할 의미는, 그분의 표현은 왜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의와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뒤돌아보니 헛된 것들, 자식도 불판이고
가정도 엉망이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릴 때 마음이 편하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떨어져 육지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매일 물어봅니다. 기도하냐고. 그리고 주말 되면 또 물어봅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가라고. 끝나고 또 전화합니다. 예배 드렸냐고. 왜 그래야 될까요? 연약하니까요. 연약한 걸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근데 그 확신은 뭘까요? 권력 속에 나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 앞에서는 그 권력은 안개와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어떻게 할까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백성들이 이끌어가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 글자 하나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함에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머리에만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들,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속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믿으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이제 다가오는 고난중을 시작합니다. 왜 하느냐?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정말 어렵죠. 저도 16년 동안 안덕교회에서만 이 사순절을 고난중을 계속 큰 본문 차이 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소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나를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셔서 정말 이번 고난중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영과 혼과 관절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가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새 삶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가끔은 제주에서 특이한 목사를 많이 만납니다. 어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주무시다 나왔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아끼는 분인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공사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불쌍하다. 목사 안수까지 받고 예비를 준비하고 성도들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지금 고난주에 다가와서 모든 목회자가 긴장하고 지금 두렵고 떨린 마음을 하는데 뭔가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사역과 해야 될 일들과 필요한 뭔가를 짓고 있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목회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부자 되려고 불러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종교에 높이기 위해서 권력 갖기 위해서 불러준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는 것처럼 단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설교 시간에 잔화에 있다 할지라도 옆에 앉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할 때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그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을 잘 몰랐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이곳에 앉혀놓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교 알아듣겠습니까? 어른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언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로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진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이 그냥 전했던 말씀을 듣던 남편들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주저들어 간 박노용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꿈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당무 신업이 시작된 큰 민족 공을 만드는 겁니다.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오늘 갑자기 그분하고 사는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식으로 기도문을 했는데 이제 제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글을 적은 겁니다. 80이 넘어서 이번 주 바로 며칠 전에도 그 권사님 이렇게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얼마나 기뻤으면 그분은 70대 후반이신데 카톡을 찍어서 그 남편 되는 분의
그를 보낸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천국에 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못 가면 이 땅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아이를 키우면 하나님 여러분의 나라와 환경과 여건을 책임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도 자꾸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일꾼으로 나의 보배의 기업을 삼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늦은 법이 없습니다. 비록 눈물이 나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왜 넘어졌나요? 밀란이라고 갖다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총독이 밀란을 겁을 냅니다. 물론 겁나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나라에 대한, 로마에 대한 힘이, 신뢰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처럼 우리를 해야 할 많은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는 생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결국 무슨 일일까요? 넘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빌라도도 두려워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으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오늘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고난중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따라가실 때에, 부활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답답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길을 가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비 어미로서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가르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 구원한 것처럼 그 길을 가게 하사, 그 십자를 지게 하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족과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살려서 하나님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의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